5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뮤지컬 배우 차지연님의 강야를 지나며 찬양 같이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놉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전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띈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 예, 오늘은 광야에서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까지만 해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런 말들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또 심지어는 미쳐갑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죠. 이 20장 부분에서는 이제 요나단과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고 이 다윗이 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처음 방문한 곳, 놉이라는 놉 땅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머무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한편으로는 이 사울의 제사장인 아히야의 형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는 이미 아는 사이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아는 체를 하고,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올 때는 늘 누군가를 대동하고 왕의 어떤 명령을 쫓아서 이렇게 친위병으로서 임무를 맡아서 했던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온 거죠. 어려운 처지에 다급한 이 다윗이 사실은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와서 사실은 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왜 이렇게 다윗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 제사장을 찾아왔을까? 광야에서의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 가운데 다급한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구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사울에게 보고하는데 와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묻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이 부분을 먼저 했던 것을 좀 볼 수 있죠. 그리고는 두 가지를 얻습니다. 먹을 것과 무기를 얻게 되죠. 이 먹을 것,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진설병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드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떡,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절에도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언가를 먹는 것을 두고는 생명이 더 귀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제사장만 먹는 떡으로 되어 있는데 아히멜렉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결하냐라고 오히려 묻죠. 그래서 다윗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이 진설병, 거룩한 떡을 먹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특별한 무기,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제 빵도 얻고 칼도 얻어서 이렇게 아주 다급한 상황인 걸 좀 알 수 있죠. 그리고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윤리적인 문제보다 이렇게 살아남는 부분에 훨씬 좀 집중되어 있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드 땅, 블레셋 땅입니다. 아기스 왕에게 이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울을 피하니까 그곳에 가서 용병으로라도 그가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곳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 그 땅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울은 안중에도 없고 다윗을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이방 땅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참 놀라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골리앗을 죽인 자거든요. 그래서 그를 적으로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다윗이 미친 체 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강야에서의 다윗, 어려운 처지에 처했을 때 기지로, 지혜로 그 순간을 헤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런 지혜로 잘 견뎌내는 것도 잘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는데 이 미친 체 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미친 사람, 오늘 아기스 왕도 우리에게 미친 사람이 없어서 또 데려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렇게 제법 있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미친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옮겨 전염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전염될까봐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죠. 강야에서의 다윗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영성을 지켜야 될지 한 가지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함께 하심과 또 승리케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들을 잘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혜로, 기지로 그 순간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넘어서는 것이 필요한 부분, 우리의 영성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강야에서 다윗이 그 시기를 잘 이겼던 것처럼 이 어려움의 시절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또 어려운 시기 가운데마다 기지와 지혜로 넘어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